할렐루야. 자,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간증 시간을 제가 잠깐 갖겠습니다. 저는 필리핀과 지난주 영상이 필리핀이었죠. 그리고 지지난주 캄보디아 그 영상이었는데,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오늘 파키스탄은 인도의 좀 서쪽에 있는 나라고, 자, 필리핀과 캄보디아 영상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도 너무 친숙하죠. 다문화 가정 중에 필리핀 국적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 한 구도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관님, 오늘 예배 중에 본 그 필리핀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주위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사역의 장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하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주위 지인들에게 필리핀의 어려운 실정을, 다른 아프리카와 많은 나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알려서 우리 지인들이 세계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지난주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어린이들이 아동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요? 캄보디아 하면 저는 초등학생 때 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아카데미 그 수상자인데,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라는 그 무려 150만 명을 학살한 그 들과 논의 그 무덤을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울부짖던 장면 말입니다. 그게 생각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학살의 상처를 안고 사는 그 캄보디아에 지금 한국 구세군이 개전을 해서 한국 구세군 대표부가 캄보디아에 있고, 저희 사관학교 때 같이 1년 정도 함께 생활했던 사관님 동부인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종종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구세군이 가서 개전을 해서 구세군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자, 그런 도전이 드는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에 구원의 창시자 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 오늘 본문에서 따온 말인데, 구세군의 창립자가 누구죠? 윌리엄 부스. 그리고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 그래서 창립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구원의 창립자가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죠? 뭐가 다를까요? 창립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새로 만들어낸 사람을 말합니다. 창시자는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나 최초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립자, 창시자는 엄격하게는 다른 뜻이에요. 창시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위라고 할까요? 구세군이란 기독교 단체를 새로 만들어 세운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를 구세군의 창립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인류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겠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의 독특한 내용이 묻어납니다. 히브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형식은 편지인데 내용은 설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책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를 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리고자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사를 아예 숭배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나온 거죠.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을 알려주신 분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 이어서 예수님을 천사와 계속 비교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당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며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보다 높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긴 말씀이고 좀 바로 와닿진 않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이처럼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을 전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8편 말씀과 비교하면서 추가된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7절에 잠시 동안, 그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낮아지게 하셨다. 또 곧 이어서 높아지게 하셨다. 이런 단어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낮아지심, 높아지심 사이에서 일어난 운명의 대반전을 성서적 근거로 시편 8편에서 찾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의 고난은 잠시 동안 잠깐이었지만 그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것으로 대반전을 이루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의 삶으로부터만 진정한 참 인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대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네 인생도 대반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란 것이 바로 그것이죠. 대반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참인간이 되는 대반전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반전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대반전의 삶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 9절도 길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핵심을 보겠습니다. 아들과 인자와 예수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9절에서 빨리 알으셔야 돼요. 아들, 인자, 예수 다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시편 8편에서 하늘의 존재인 천사가 인자, 즉 예수님에게 종속되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천사가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정말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죠? 천사 정말 좋잖아요. 천사 1004 전화번호 천사를 막 이렇게 받으려고 막, 그죠? 천사 너무 좋잖아요. 아파트도 1004호에 살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죽지 않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게 천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천사는 죽지 않은 영혼 불멸의 존재이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구약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더불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훨씬 나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죄사함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7절에 나오는 대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지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에게 부여된 칭호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궁금점이, 질문이 여기서 풀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는 상속자, 첫 아들과 다 같은 의미로 메시아에 대한 칭호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공중과 바다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과 하늘의 존재들과 천사들까지 다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다가 천사들까지 다스리시는 존재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천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기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겸손의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12절 말씀,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인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야말로 가장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세상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우리네 신앙의 모습은 행복을 뛰어넘은 기쁨이라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저 자신도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만큼 가슴에 와닿지 않은 설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없고 재미없고 무기력한데 사관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쳐본들 우리네 삶의 고달픔과 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는 자칫 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알면 좋지 않을까요? 자, 한 사람을 또 소개시켜드립니다.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가 남긴 말씀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는 2명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루즈벨트가 아니라 먼저 대통령이 된 시오도 루즈벨트,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시오도 루즈벨트는 평생 간질, 폐렴, 발작, 천식 이런 잔병들과 싸우다가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은 비극이다. 죽음은 비극이다. 다 아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면 인생이 비극이라는 뜻이 아닌가. 죽음이
비극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하며 조금 더 또 고생하기도 하고 하지만 죽음보다는 덜한 비극이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죽음이 비극인데 우리의 인생이 결코 비극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남긴 말이기 전에 신앙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죽음의 순간이 두렵습니다. 모두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찾아오고 그것은 비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생은 그 죽음의 순간보다 결단코 더 비극일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기자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고난마저도 유익이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미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교회 오실 때마다 한 5분 정도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고난이라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난이 나의 것은 아닌 것 같을 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왜 묵상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한 조각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한 조각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될 죽음이란 것도 그럴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비록 두렵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에는 분명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살아있어도 죽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인 동시에 한국 구세군 개전 제11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 기념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809장 우리가 부른 찬송을 작시한 영국 출신의 선교사관 로버트 허거드 1861년에서 1935년까지 생을 사셨습니다. 한국 이름 허가두 최초의 한국 구세군 사관이자 한국 군국의 제1대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찬송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 갈릴리의 주, 오 갈릴리의 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이면 주님이지 왜 갈릴리의 주님이었을까요? 제가 직접 허가두 사관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주님은 분명 갈릴리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였고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3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시작은 곧 고난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47, 46, 47의 나이에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허가두 사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난의 시작을 달게 받아들인 그의 마음을 이 찬송 가사에 담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역시 제1차,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본격적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모함을 당하며 한밤중에 피신해야 하는 수모를 계속해서 겪기 시작합니다. 선교는 결코 여행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공항에서 면세품이나 사고 현지에서 값싼 물건이나 좀 사려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결코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교라는 말을 붙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란 이름 앞에서 갈릴리의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갈릴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의 왕이신 주님, 주님이 저희가 사는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나 형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심지어 삶이나 죽음마저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만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